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위해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흐릿해지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힘들고 분노하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에도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그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화해. 이 에서와의 만남이 야곱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웠지만도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인해서 야곱이 변화를 있게 된 이후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해 이유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 맞죠? 화해를 하게 되니까 이전에 관계가 이제 풀리게 되고 평안함과 편안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주시고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또 환경이 평안하게 열리게 된 이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침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주고 있습니다. 화해 이유 가운데 둘이 형제잖아요.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굉장히 고령입니다. 100세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고령의 나이 가운데 이제 우리 형제가 다시 이상 가족처럼 상봉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 가운데 우리 같이 살자. 에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인생을 살자. 한마디로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은 그의 외숙부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조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인생에 얽히고 얽혔던 에서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화해가 되고 문제를 풀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을 때 에서는 나와 함께 가자. 에서가 살고 있는 것은 세일산이었습니다. 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런데 이 제안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형 에서와 동행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목적이 있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12절을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 가운데 야곱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도 아시거니와 성경에는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양떼와 그리고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지금 움직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형님은 말을 타고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형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데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형님 부탁을 드립니다. 형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 내가 천천히 따라가서 이웃 가운데 형님이 머물고 계시는 세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몇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서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에서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서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화해는 했고 각자의 삶으로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에 맞도록 생활을 하는 것인데 에서의 제안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인데 혹이 하나 달려옵니다. 그럼 내가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혹시 길을 가다가 또 괴한을 만나거나 광도를 만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매이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 그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님이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것만 하더라도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인데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제안을 하자 에서는 에서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가야 할 그 장소 가운데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출발한 이유 가운데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숫곳에서 이르러서 성경 가운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는 마음이 채증이 있는 어떤 상황이 편안해질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둡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쭉 가야 됩니다. 쭉.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좋은 환경과 또 제한, 조건과 환경이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조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안주하고 싶은 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곳은 어떻게 보면 척박해요. 척박하고 괴롭고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쯤에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화해를 주시고 에스까지 물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델 아닙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기 전에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을 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그곳에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주님 소원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였죠.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베델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너무 급할 때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이유가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할 때는 서운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근데 화장실 가고 나니까 문제가 딱 해결하고 나니까 그 말을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키우는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드는 거라 우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요? 타협했습니다. 타협. 조건이 좋거든요. 숫곳 바로 옆에는 또 세겜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처음에 기도한 대로 주님이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살고 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끊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께 서약한 곳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타협을 보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나도 헌신을 해야지만이 이 이름도 날 것 같아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땅 판값의 일부는 속이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타협을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고 어차피 이 땅도 가나안 땅이니 하나님께서 이 족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반은 걸치고 있으니까 이 숲곳에서 이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하지 않은 순종을 합니다. 양과 염소, 소떼를 키우기에 좋은 숲곳에서 집을 짓고 목장을 짓고 여기서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세겜 땅이 있습니다. 세겜 땅은 참 좋습니다. 도시 문명이 있는 어떤 땅입니다. 사람은 어떤 척박한 땅, 아주 초원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도시 문명에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죠. 환경이 좋으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이곳에서 자녀들 양육하기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서 에서는 물리쳐서 반은 물리치고 반은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다시 주저앉는 야곱의
신앙이 멈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에서만 벗어나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데 인간의 계산적인 머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 강에서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놀라운 하나님 은총을 입고 모든 문제가 풀어졌으면 남은 인생을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반은 말씀이고 반은 인생의 조건과 환경에 주저앉으면서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숲꽃 바로 옆에 세겜이 있는데 숲꽃에 자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진 이유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장막을 칠 더 괜찮은 땅을 보기 시작하는데 세겜 땅의 땅을 보고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은 100세겔을 주고 이렇게 샀던 것입니다. 은 100개를 주고 큰 밭을 삽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는 여기 밭이었잖아요. 밭 가운데 밭을 주고 사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은 100개를 주고 하몰의 아들들의 밭을 사게 됩니다. 베델로 가야 하지만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정착할 의지를 굳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가는 것인데 더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가 여기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편안하고 내 조건에 맞는 쪽으로 중간에 완전한 동행하지 아니하고 동행을 멈추어버리고 내 뜻에 맞는 곳에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에 맞춰서 멈춰버리면 가정 가운데 끔찍한 야곱의 가정 가운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 타협을 했거든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겜 땅에 제단을 샀고 그곳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거 보면 표면적으로는 예배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쪽 순종이죠. 내 뜻이 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이 있는 이런 상황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쪽 신앙이고 반쪽인 순종입니다. 척박한 땅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베델이 아닌 숲꽃과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스스로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애석한 모습, 정말로 애석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고 다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할 자리,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 엘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을 세웁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베델에서 했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점은 하나님과의 동행,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제단의 결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내일 본문에 보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강간 이후 가운데 그 지역 부족과 큰 다툼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이 가미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순종해야 되는데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픈 수치를 가지고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서약한 대로 혹시 우리 성도는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반쪽짜리 서약과 반쪽짜리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받지 아니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훈을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동행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의 극적인 화해와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거리가 해결되게 되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끝까지 이 평안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숲곳에 가축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경제활동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숲곳과 세겜에 집을 짓게 되었을 때 눌러 앉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억지로 그곳을 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았지만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과의 은혜로운 동행을 멈추지 않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